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 16절 함께 보셨는데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면 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면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면 한 번 더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면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면 제가 미국적 그 통계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미국에서만 해도 이것 때문에 매년 7천만 명 정도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년 93조 원 정도의 생산성 비용이 낭비가 됩니다. 10대들로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데요. 연구에 따른 미국의 10대들 가운데 64%나 되는 학생들이 학업 부진의 요인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중년에 들었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요. 전문가들은 30, 40대 이후에 최악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노인들 역시 이것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65세 노인 가운데 50% 정도는 이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아 교정도 해보고 허브차도 마셔보고 명상 일으키기까지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불면증. 세상은 잠들고 싶은데 이처럼 잠들지 못하고 오늘도 각종 근심, 염려, 고난에 찌들려 있는 현상입니다. 미국 기독교 출판협회가 주는 기독교 작가 금상을 2번이나 수상하고 우리에게도 꽤나 잘 알려진 번역가로 알려진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현대인들의 삶을 시편 23편으로 패러디한 게 있는데 이 번역이 제대로 이제 됐는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잖아요. 나의 목자는 바로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다니나 결코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 못하는도다. 구충저에서부터 전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하며 어머니의 치맛꼬리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매주 열리는 직원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 해도 하찮은 건붕어까지 찌푸린 얼굴로 나를 맞을 것이라. 내가 강력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자신에 대한 회의 속에 영원히 가리로다. 이렇게 패러디로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된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중국 철학자 중에 어떤 분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소인일수록 현재를 생각하고 대인일수록 장래를 생각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인일수록 현재만 몰두하는 거죠. 함몰되는 거죠. 그러나 대인일수록 장래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인간은 고통에 직면하면 본능적으로 그 고통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고통을 면할까? 어떻게 이 고통을 빨리 끝낼까? 피할 수 있을까? 온통 그 1차적 관심에 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표나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고통이 올 때 고통 너머에 있는 궁극적 인생의 목표를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역경이나 고난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도 원래는 제가 우리가 손을 들면이었는데 제가 집어넣었거든요. 우리가 그냥 손을 든 게 아니고 기도에 손을 든, 그냥 손을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손을 든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항복을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손을 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면 닫혀진 마치 엘리야가 3년 반 비 오지 않았던 그 땅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신비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요, 그 기적도 사흘을 못 가요. 사흘. 3일 후에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인데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말씀에 작심삼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마 여기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이 경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던져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지거든요.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쓴물과 같은 인생을 단물로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계속되는 광야 여정 가운데 오늘은 본문에 보시면 신광야라는 곳을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간 게 아니에요. 나침반 놓고 아니면 뭐 길 안내자에 따라서 이 길로 가면 지름길입니다. 뭐 이리로 가면 더 나은 길입니다. 그래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하나님이 나침반 되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좀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갔는데 일이 안 되면 그래도 책임을 내한테 물을 수도 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갔는데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번에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흘 전에 경험했잖아요. 마라 쓴물을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럼 인간이 이게 망각의 동물인가?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우리가 7절부터 8절부터 보셨지만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2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였느냐? 이렇게. 7절에도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진짜 한번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는 게 말이 돼? 하나님 진짜 우리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살아계신 거 맞아?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신지를 좀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죠.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또 건지게 됩니다. 여기서 리더의 역할은 뭔가 생각해 보면 리더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구나. 인격이 좀 모자라도 성격이 좀 뭐가 있어도 실력이 좀 없어도 하나님만 붙드는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래도 역사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설상가상으로 이제 아말렉까지 쳐들어오거든요. 이 아말렉을 보통 비유할 때 조선시대에 맨날 우리 남부 해안에 침략해 들어왔던 이 외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말렉이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항상 뒤에서 공격하고 어린이들, 노약자들, 여자들 늘 그런 약자들을 공격하는, 그래서 약탈해가는 그런 어떤 민족이라서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비열하고 그런 민족으로 칭해지기 때문에 아말렉을 이야기할 때 어떤 목사님은 아말렉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부분을 영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난 가운데 불평하게 되면 마귀가 사단이 공격한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요 여호수아를 군대장관 삼아서 전투에 내보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민족이잖아요. 한 번도 정예군으로 싸워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오합지졸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전투에 나가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제 두 장면이 그림에 그려지잖아요.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가 그 전쟁을 지켜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휘관으로, 실질적인 군대 장관으로 싸움에 전면전에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지금 싸우고 있고 이 두 장면이 있는 거죠. 쪽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하고 산 위에서는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죠. 결국 여호수아는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전투에서 패배하거든요. 근데 사람이니까 체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팔이 점점점 내려오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는 양쪽에 팔을 붙들어 올리는 거죠. 결국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삶 속에 겪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럼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가를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고난이나 고통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요즘 매일 성경 지금 제가 큐티 욥기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욥기를 이렇게 매일 보내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똑같은 내용, 그 비슷한 내용 맨날 그 내용 힘들지도 않냐고. 그렇고 읽어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보내는 사람도 고통스럽거든요. 야 이걸 이렇게 또 묵상해서 또 보내야 되니까
분명히 어제 비슷한 내용을 보냈는데 오늘 또 비슷한 내용. 이거 언제 끝나? 막 마지막 42장까지 보니까 아직까지 한참 남은 거야. 욥기가 성경책 중에 별로 손이 잘 안 가는, 손이 가요 손이 가가 아니고 손이 잘 안 가는 책, 묵상이 쉽지 않은 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기의 기본적인 이 패턴이나 핵심이 뭡니까? 욥이 도대체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언제 이 시간이 끝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알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탁월한 그리고 존경받는 지식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유대인 랍비 헤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한테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부터 일찍 조로증이라는, 그러니까 빨리 늙어가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 아들이 90cm 이상 못 자라고 급속하게 노화돼요. 이 나이 10살밖에 안 되는데 벌써 노인의 특징을 나타내고 10대 초반에 자기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고통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후에 아니 도대체 왜 내 아들이 병을 앓고 고통 속에서 그렇게 죽어왔을까라는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이 생각과 사색을 한 권의 책으로 출판했거든요. 그 책 제목이 뭐냐?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욥기랑 비슷해요. 욥기를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결코 피상적이 아닌 정말 심오하고 난해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말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안고 있는 지구상 곳곳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왜? 라고 묻고 싶은데 이분이 대신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됩니까? 근데요, 진실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 설명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고통의 인생, 고통을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간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가장 탁월한 걸작이다라고 꼽는 책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거든요. 제가 솔직히 이 책을 끝까지 다 못 읽어요. 재미가 없어. 필요한 부분만 읽고 그냥 끝내버렸거든요. 읽다가 다 그 말이 계속 읽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의 문제라는 제목처럼. 근데 마지막 결론도요 너무 험하게 끝나요. 이렇게 끝납니다. 고통의 문제는 결코 설명되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게 뭐야? 시컷 읽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제안을 덧붙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결코 설명될 수는 없지만 극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 고통의 문제는 결코 설명될 수는 없지만 극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마지막 희망적 제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질문이 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돼 도대체? 설명될 수는 없지만 극복될 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삶의 수많은 오늘도 고통과 고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좀 말해주고 싶은데 그 해답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성경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오늘 출애굽기 이 사건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고난을 극복해야 돼. 중요한 거. 결국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이루었느냐, 나의 이루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을 지금 누가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부모도 나라도 재산도 모든 것 다 정체성까지 폭망한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오후 3시면 기도하러 가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전 문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전뱅이가 장애인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날도. 매일 그 자리에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에 딱 들어온 거죠. 그날따라. 뭔가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막 일어나면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치잖아요.
낫게 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매일 그 길을 지나다니고 그 성전 문 앞을 들락날락하고 기도로 갔단 말이에요.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장애인도 그 자리에 늘 있었어요. 비 오는 날, 공천날 빼고는 늘 있었지만 그날따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불같은 하나님 은혜가 들어왔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과 능력은요, 당연히 영순위가 바로 기도하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창출하는 통로이자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낙심하고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회복되면, 기도가 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예?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은 적다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목숨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 왜 이럴까? 이런 말을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깁슨이라는 억만장자에게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비민가에서 자라서 억만장자가 됐으니까 성공 비결 좀 알려주세요. 성공 비결 뭡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세 가지가 간단해요. 이 첫 번째, 술을 입에도 대지 말 것. 두 번째, 고생을 겁내지 말 것. 세 번째,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기자들이 그거 말고 좀 새로운 거, 산뜻한 거. 우리 그거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그때만 깁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요. 다 아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실천은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도 부흥할 것이고 삶이 변할 것이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하나님 향하여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셔서 지금 내 삶에 다가온 모든 고난을 버티고 이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나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봐야 된다. 지금은 천국 가신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고난은 마치 밤송이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밤송이죠. 제가 어릴 때 동네 지산에 형들이랑 밤 따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누나들이랑. 갑자기 설교하는데 그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한 장면이. 동네 지산에 밤 따라갔는데 여러분 밤송이 따보셨습니까? 키는 작은데 짝대기로 이제 밤송이를 막 이렇게 치거든요, 나무를. 그럼 이제 밤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머리에 맞기도 하고 이 몸에 그 가시에 이렇게 딱 찔리고 진짜 아프거든요. 깔 때도 이 가시를 잘 못 가서 발로 밟고 막 돌멩이로 치고 이렇게 까기도 하는데, 근데 가시가 얼마나 따끔거리는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밤송이 안에 밤이 토실토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따끔거리는 것 잊어버리고 밤송이를 까서 그 토실토실한 그 알밤을 탁 건졌을 때 그 기쁨.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은 보여지는 현상으로 낙심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숨어있는 가시가 있는 그 밤 겉에 부분을 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 안에 들어있는 토실한 진짜 밤 알맹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향할 때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기머거리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확성기다. 아더 핑크는 고난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는 도구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그 고난 자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요, 보통 올림픽 마지막 경기가 이제 마라톤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마라톤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맨 나중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미 1등은 꼬리 테이프 끊은 지 2시간 지났어요. 그러니까 1등이 들어오고 2시간 지나면 이미 이제 파장 분위기 아닙니까? 다 끝났는데 맨 마지막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탄자니아에서 온 존 스티븐 아쿠알이라는 흑인 선수였어요. 경기장으로 들어오는데 마라톤 주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만큼 다리를 쩔뚝거리고 들어오는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붕대를 감았는데 그 붕대 사이로 핏자국이 역력하게 보이고 관중들은 이미 다 떠나버리고 몇 명 남지 않은 스타디움을 향해서 쩔뚝 걸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골 인증을 통과했어요. 기자들이 기다리다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꼴찌로 2시간 이상이나 늦게 들어왔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그만두지 왜 끝까지 이렇게 왔습니까? 그러자 이 선수는 의아하다는 듯이 그 기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끝마치라고 보낸 것입니다. 내 나라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끝마치라고 보낸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그 사건을 기사하면서 짤막한 문구 하나로 이 사람의 행위를 칭찬합니다. 역사상 지금까지 그는 가장 많은 박수 갈채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보시면 우리는 유일한 한 분의 청중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한 분의 청중 하나님만을 청중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금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기도의 손의 주인공인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그러므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잠깐의 죄의 쾌락보다 영원한 본향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헌신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인생에 겪는 수많은 고난, 사건 이 부분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에 올 때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동역의 관계를 통해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이런 말 있죠. 모세는 혼자 기도할 때 지쳤잖아요. 힘이 없었잖아요. 손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전투에서 피했잖아요. 그런데 옆에 아론과 우리 동역자로 밭을 올렸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사복음서를 보시면 성령 받기 전 제자들과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180도. 성령 받기 전에는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한 자리 하냐 그냥 슈퍼스타 신드롬에 빠져서 자기 이름 내기 바빴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지어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 누가 크냐로 막 경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겉옷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는 제자들 앞에 실질적으로 정말 큰 자가 되려면 낮아지고 섬겨져야 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하면서 실습 교육을 직접 해주셨잖아요.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들 하나님 나라를 함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동역자가 힘을 합하면 함께 동역하면 함께 협력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렌들리 파이어라는 말이 있거든요. 미국의 월남전 전공 기자였던 사람이 소설을 쓰면서 만든 제목인데 월남전에서 죽은 많은 미군 병사들이 베트콩의 총탄에 맞아 죽은 건 사실이죠. 근데 내막을 잘 캐보니까 베트콩의 총탄보다 공중과 바다에서 미군이 때린 한 포삭에 공중포화에 더 많이 죽었다. 실질적으로 죽은 미군들이 우군의 포화에 죽은 미군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Friendly Fire 이렇게 번역하면 우군의 포화 내 편의 총탄에 맞아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아군의 총탄에 맞아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총탄을 적을 향해 쏴야 되는데 우리 편을 향해서 그냥 다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탄에 아군이 죽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싸움은 사단입니다. 우리 영적 전장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끼리 막 총 쏘고 있는 거야. 화살 쏘고 있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서로를 보실 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를 맞이해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서 함께 동역자로 설 수 있다면 우리에게 온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어린 시절에 겪은 불행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해 봤거든요.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 210명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해 봤어요. 참 아픈 결과가 나왔죠.
예상했던 대로 그런 환경에서 배를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상당수가 학습장애나 사회 부족을 겪었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중에 72명이나 된 아이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꿈을 갖고 잘 자랐다. 오히려 배려받고 사랑받고 넉넉하게 자란 아이들을 뛰어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뭐지? 이 72명 아이들에게 심층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받아주었던 최소한의 한 명의 친구가 있었다. 인생에. 여러분, 어렵고 낙후된 지역에서 배려받지 못하고 자랐던 아이들이 할지라도 자기의 인생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누린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룬 이 드사랑교회가 함께 동역할 때, 함께 기도의 손을 맞잡을 때 우리의 개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온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0년 2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공익 광고가 하나 실렸거든요. 만약에 당신이 좌절감에 사로잡혔다면 이런 사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들어보셨을까요? 그는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다. 그는 잡화점을 경영하다 파산했는데 그 빚을 갚는 데만 무려 17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는 주의회 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고 상원 의원 선거에서도 낙선했으며 부통령 선거에서도 낙선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이름을 항상 에이브럼 링컨이라고 서명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거든요. 링컨의 전기작가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단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그는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유일하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낡은 성경책이 가장 일생의 소중한 재산으로 삼고 성경을 읽고 또 읽었던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노예 문제로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전국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렸을 때 참모들이 물었어요. 나라가 이토록 위태로운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때 확신의 참 목소리를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그분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계속되는 동안 그가 붙들었던 말씀은 시편 34편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공고함 속에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2023년 이 12월에 제가 감사와 기도의 달로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아지고 기도로 간증하고 응답 얻는 귀한 열매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